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한 장교였다.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똑똑히 보았다. 천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고넬료야 하고 부르자 그는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예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 지금 너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비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두 종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설명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친히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게 하시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가 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이 말씀이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세상의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으로 여겼던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임함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도 이제 예루살렘 밖에 사마리아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또한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그 밖에 많은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돼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0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상에 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드디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가 구원받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군대라는 로마 군대의 한 장교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랴는 그 당시 로마가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 로마의 통치상 유대 지역의 수도가 가이사랴였어요. 근데 그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들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렇게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의 장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 그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의 장교예요. 근데 그 로마의 장교, 그래서 식민지인 유대 지방을 이제 거기에 온 총독을 보호하고 그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정복자인 그 로마 사람이 비식민지인 그 유대 사람들이 믿는 그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고넬료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 그 유대교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는 많은 신을 믿었어요. 다 신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로마는 황제를 거의 신격화했어요.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대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자신의 나라가 다스리고 있던 식민지로 있던 그 유대 사람이 믿던 유대교로 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귀한 참된 믿음의 삶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 고넬료가 이렇게 지금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믿음이 단순히 지식 차원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거고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든 저런 상황을 만나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있던 그 지역의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그것도 많이 구제하는 그런 귀한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이 로마의 관료들이나 군인들은 식민지인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의 것을 뺏어가고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정복자가 식민지 백성들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그런 정복자인 로마군의 장교였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정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이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결국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받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방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때 너희는 고넬료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소망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에베소 2장 13절에서 1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들, 소망이 없던 이방이었던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원수처럼 지냈던 유대인들과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이라고 생각했던, 원수처럼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드디어 그 복음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방인 같았던 우리들도 이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제 드디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